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심을 잃지 마세요. 사실 처음에 가졌던 열정, 처음에 가졌던 선한 뜻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처음과 나중이 여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와 나중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화려하게 출발을 했지만은 그 끝은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처음에는 신이 나서 좋아서 뭐 정신없이 일을 했다가도 또 언제 그랬느냐 듯이 나중에는 또 실증을 내고 또 그 일을 중도에 또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했고 또 겸손했고 그래서 좋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순수했던 모습은 없고 수단꾼이 됐고 재주꾼이 됐고, 성공하다 보니 또 겸손함보다도 교만함이 발견되어지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젊은 연인들 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젊은 날에 또 한때 죽어도 못 헤어진다, 사랑한다, 어제 만났는데 밤새도록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그대 없이는 못 산다 했지만은 그 사랑이 또 얼마 못 가서 또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여당 할 때에는 어떤 일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찬성했다가 또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되면 여당 시절에 찬성했던 것들을 안 된다고 반대하고, 야당했던 사람들은 야당할 때에는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정권을 잡으면 또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모습들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는 꽃감 빼먹듯 좋은 거 다 빼먹고 자기 상관에 대해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자신도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관에 대해서 배신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자기만이 알고 있던 어떤 비밀된 사건들을 고발하고, 또 자기가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라고 상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비열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과 시간과 입장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죽고 못 살아 했다가도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할까 안 변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사울 왕도 역시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이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움을 받을 때에는 비교적 겸손했어요. 신앙이 깊었다 그런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사울 왕 초대 왕인데 그가 신앙심이 깊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소개나 그런 모습은 이 사울 왕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는 겸손했다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 기록된 횟수로 이야기한다면 2년이 지나서 그 겸손함으로 왕이 되었던 그거는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나같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우리 지파 가운데서도 작은 지파고 그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작은 가문에 지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작은 사람, 계속 작은 사람 작은 사람 작은 사람 작은 사람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는데 2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변해졌어요. 완전히.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해요. 전쟁.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의를 지내고 축정식을 해야 돼요. 축정식.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야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그 어간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의를 갖고서 그래 싸우자. 우리가 언제까지 블레셋에게 얽매여갖고 압박을 당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싸우자 해가지고 몰려들었어요. 한 3,000명 정도 몰려들었는데 정작 싸워야 될 시점에는 사울을 따르는 군사가 6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네. 그런 흩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립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거를 자기가 해버려요. 그 행위는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우습게 본 게 아니에요. 그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깔본 행동이에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고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14장인데 13장과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13장, 14장이 계속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의 내용이 13장, 14장 가장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군사적으로 비교하면 사울의 군사로는 블레셋과 싸움이 되지가 않아요. 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삽, 곡괭이, 낫 이런 거예요. 아니 삽, 곡괭이, 낫 물론 그것도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곡괭이, 삽, 낫도 그 날이 다 무디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칼날을 만드는 철공성도 없었고 그 칼날을 가는 철공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곡괭이나 낫이나 삽이나 이 날이 무디어지게 되면은 그 자루를 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낫 좀 갈아주세요, 칼 좀 갈아주세요, 곡괭이 좀 만들어주세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발발할 때 저 북한은 이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전쟁 물자, 무기 다 갖추고 있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이제 포탄 소리가, 그래서 저 38선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침공을 시작할 때 우리 남한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데 무기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6월 25일 날 발발해 갖고서 한 달 반인가 2달도 안 돼서 저 부산까지 밀려갔어요.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반년이 걸린 게 아니고 1년도 안 걸리고 한두 달 만에 휴전 38선 무너지면서 우리 남한의 군대는, 국군은 저 부산까지 마지막 전선이 낙동강 전선이었어요. 그러니 싸움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하고는 적수가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레셋하고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전투.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상황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손에 들려진 것이 없어요.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뻔듯하게 뭐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처럼 그야말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뭔가 손에 가진 게 있어야, 세상 말로 종잣돈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봄에 씨 뿌리기 위해서 받아놓은 그 종자가 있어야 그걸 뿌려서 추수를 하고 뭔가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손에 종자도 없어요. 종자 씨앗도 없어요. 뭐 내세울 만한 번듯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비하시켰나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상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겠는가? 뭐겠는가? 다른 거 없죠.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러면 반대로 나는 뭔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나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노년에까지, 노후에까지, 인생 말년에까지 그 복을 누리라고 하는 보장 있나요? 없어요. 내가 지금 좋은 위치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 세상 생명 끝나는 순간까지 그 복을 누리라고 하는 보장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역시 그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어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울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13장 6절 같이 읽겠어요. 6절 13장 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니 블레셋이 전쟁하자고 왔는데 백성들은 다 뭐 했어요? 피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피난, 말하자면 피난 간 거예요. 걸음아 나설려라. 피난 가고 있었어요. 전부 굴 속으로, 뭐 지하 토굴로, 웅덩이 속으로, 그리고 뭐 유대 광야에는 굴들이 많으니까 전부 숨어. 아니 싸우자가 왔는데 다 수문이 되겠습니까? 위급함을 보고. 그 다음에 또 7절을 볼까요? 1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왕을 따르는 백성들조차도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떨더라 그랬어요. 떨더라. 왕이 자기들의 곁에 있지만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없었어요. 왕이 곁에 있어도 그 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전부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숨을 곳을 찾아 몸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무기도. 13장 22절을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왕과 그의 아들만 칼과 창이 있을 뿐이지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사사시대에 또 생각해야 돼요. 거기까지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싸웁니까? 무기도 없죠. 곡괭이지만은 이거 가지고도 한번 싸우자. 어차피 죽을 목숨 싸우다 죽자.
그런 담력과 용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용기도 없어요. 다 떨고 있습니다.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상황, 이 비관적 현실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지금 이 불리한 이 상황, 이 비관적 상황, 이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절을 봅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결론부터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있는 전의를 상실한 절대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100번 싸우면 100번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지느냐?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마치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있었고 죽음 아래에 있었고 진노 아래에 있었으나 오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재난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복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류의 역사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가 파괴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인간의 삶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따라합시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때문에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오는 길에 막는 자가 된다면 반대로 나 때문에 내 가정에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는다면 얼마나 복되겠는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어느 날, 오늘 하루는 그랬어요. 어느 날에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느 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병사, 자기 시중들은 그 하인 하나 데리고서 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지 혼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왜 말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예요. 내 아들이 죽을 거 뻔한데 자기 쫄병 하나 데리고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겠대. 가라고 하실 분 일어나 보세요. 가라고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예? 죽는 게 뻔한데,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뻔한데, 내 아들이 그래도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그래 죽더라도 왕의 아들이 그런 보는 보여야지. 가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요나단이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가는 겁니다. 자기 병기를 관리하는 하인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마당에 사울 믿음 있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돼. 요나단, 그의 아버지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의지하는 그 모습 없어요. 설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거는 외형적인 것뿐이에요. 외형적. 그런 사건들이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이야기해봐야 괜히 일이 안 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논은 누구하고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하고 의논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부모라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못하게 해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니만 빼고는 전부 반대했어요. 집안이 얼마나 그냥. 더군다나 형님들이 더 날려. 제가 이제 막내거든요. 사형제가. 그래가지고 또 형님들은 막내 내가 고생을 안 해봐갖고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그 고생하는 길을 간다고 네가 배가 불러갖고 지금 뭣도 모르고 얼마나 못하겠는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는 배 목사 목회하기를 잘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하고 갑니다. 다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몰랐어요. 공연히 말해봤자 소동만 일어나. 그러면 지금 요나단이 자기 지금 부하 하나 데리고서 지금 적진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 탄원하게 되면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착오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신하 하나 데리고 야 블레셋 땅에 가자. 너희 따라가는 종도 참 신실해요. 당신이 간다 그러면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옆에서 볼 때 요나단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가 보다. 간다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죽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4절 5절 봅니다. 14장 4절 5절 화면에도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랬어요. 화면을 보면요. 지금 지금 지도예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믹마스가 이제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 군들이 이 게바에 있습니다. 약 한 뭐 11km인가 1.몇 km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믹마스와 이 게바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험한 산이 있습니다. 바위산. 지도 말고 그 다음에 바위산은 없는가? 이 산이. 이 계곡을 이제 지나가대요. 저런 큰 산이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는 믹마스 앞에 큰 바위가 이 높이가 약 100m 높이라고 합니다. 경사는 70도.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른 겁니다. 70도니까. 90도면 완전히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70도니까 경사가 굉장한 겁니다. 이 바위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가 이스라엘군이 진치고 있는 게바 쪽에도 바위가 있어요. 오늘 4절 5절이 그런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도 가려면은 이 높은 바위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바위를 타고 또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계곡이 있는 거예요. 계곡.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저는 이번에야 깨달았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야 내가 목회자지만은 말씀 묵상을 너무 안 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묵상을 너무 안 하나 보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의를 지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만에 왔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냥 뭐 일주일 늦었더라 그냥 그렇게 지나갔죠. 40년을. 예? 이번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참고를 하는 가운데 어느 분의 글에 보니까 이 일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게 설명을 달고 있었어요. 이 일주일이 공백 기간 동안에 블레셋은 전쟁하러 왔는데 이스라엘은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아마 정탐꾼 보냈겠죠. 3,000명이 모였다더라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만에 오니까 흩어져 갖고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600명밖에 안 되더라.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지도를 봤는데 세 갈래로 군대를 나누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화된 거예요. 세 군대로. 마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 갖고 소련을 삼키려고 그럴 때 이제 모스크바까지 나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모든 밑에 장군들은 이 군사력을 여기에 모아서 가야 됩니다 했는데 히틀러는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점령이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로 인하여 소련은 다시 용기를 얻고 대항해서 싸우면서 러시아 정복에 히틀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소련이 2차 대전에 참가하면서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그 옛날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전쟁 대치 상태에서 이 블레셋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 갈래로. 길가 쪽으로 또 베네른 쪽으로 그리고 이제 대치 세 갈래로. 그 말씀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늦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긴장 상태를 뭐 하는 게 됐느냐? 완화시키게 된 거예요.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블레셋도 저 이스라엘도 싸우러 올 생각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에 블레셋도 저놈들 자신이 없나 보다 하고서 지금 긴장이 풀린 상태예요. 그때 이제 이 요나단이 그 적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13장 17절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세 군데로. 요나단이 이제 병사를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14장 6절을 봅니다. 6절 화면에도 있어요. 성경 보시고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됐어요? 할례 받지 못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 사람이란, 저들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저 불신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을 건져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손에 맡기시겠느냐? No!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게 모든 것들을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떨고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에게는 다 떨고 있을 때에 혼자서 자기 하인 하나 데리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하겠다고. 적군이 무슨 하나 둘이요, 무슨 100-200명이요. 1-200명이라도 안 되지. 둘이 가서 어떻게 1-200명을 이기겠고. 지금 군사가 몇 명인데요, 마병만 3만 명이에요. 3만 명. 어떻게 이기겠다고. 그러나 요나단은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보는 거 아니에요. 상황 보는 거 아니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예.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암만 횡행하고 세상에 암만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건물적인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교회 안 그러면 교회 안에 생활해야 된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건너가자. 어떻게 하려고? 건너가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6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정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일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전쟁 무기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화면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이제 험한 길 가는 거, 저 계곡이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살이 많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 계곡 사이에 내려와서 저 험산한 거는 길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요나단이 그 믹마스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 고지 앞에 가요. 그래서 맨 끝에 이제 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좀 보여줘요. 계속 화면 전환시키면서 넘기세요. 계속. 저 그림으로 저 바위를 타고서 바위를 겨우 올라가는 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요나단이 손과 발로 그 바위 위를 기어 올라갔다 그랬어요.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요나단이 어떤 표징을 하나님 앞에 구하냐 하면은 내가 올라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올라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이고, 만일에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고서 한다면은 우리는 그대로 여기에 있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대로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를 보더니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뭐예요? 저놈들은 밥이다. 하나님 우리 손에 붙이셨다. 보세요. 보초 서는 사람이 누군가 밤에 으쓱한 사람이 오면은 초병이 뭐예요? 일단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암호부터 해야 돼. 암호. 어떤 사람은 암호가 열쇠인데 열쇠가 생각이 안 나가 쇳대 그랬다 맞아쳤대. 저 맞아 죽었대요. 열쇠가 생각이 안 나. 쇳대는 어디 말이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몰라요? 하여튼 쇳대라는 말이 있죠. 쇳대에다가 저 맞았대. 이 수칙이 이러해요. 초병이 이상한 물체가 보인다. 그냥 총을 겨누고 암호 못 되면은 총살 그 자리에서. 만약에 누군가면 손들어 들고 한 사람은 몸 수색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지금 보조하고 그리고서 뭐예요? 지휘관이 있는 데서 끌고 와야죠. 그런데 이놈들은 올라와.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는지 뭘 보여줄까? 12절을 보세요. 14장 12절 읽습니다. 14장 12절 시작.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기도한 대로 앞에 기도했어요. 그 앞에 보면 나와요. 만일에 내가 올라가다가 발견되되 저들이 올라오라 하면은 저들을 하나님께 내 손에 붙이신 것이요. 우리가 내려가겠다면은 우리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거기가 면적이 되냐 하면은 소로 이제 한 반나절 정도 밭을 갈아야 되는 소 한 마리로 반나절 정도. 넓이가 어느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소 한 마리로 반나절. 그럼 뭐 그리 넓은 것 같지는 않아, 그죠?
그곳에서 이제 20명가량이 요나단의 손에 죽어요. 20명 죽었다고 되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임으로 인해서 전쟁에 이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싸움이. 네. 15절을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했어요. 무서워서 떨기도 하고 큰 떨림이었더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떨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갖고 블레셋이 망했다는 거예요. 미친 것들. 하나님이 구원 보세요. 설사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실까? 그러면 왜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지진이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가 다 땅속에 들어가서 죽었겠어요? 왜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왜? 누가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셨죠. 안 믿으려면 관도. 지진을 누가 일으켰냐고요. 이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야. 무슨 연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 지진 맞아.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겼지. 지진을 누가 일으켰냐고요. 미련한 사람들이요. 못 믿는 사람들 있다니까. 지금 여기도 역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망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진을 그때 그 시간에 누가 일으켰냐고요. 절박한 그 시점에 일어나야 될 사건 누가 일으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왜 못 믿습니까? 어떻게 그 일어나야 될 그 시점에 그 사건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 그래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오늘 이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암만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해도요. 졸다가 지금 아유 빨리 안 끝나나.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답답해요. 답답해. 속 터져요. 정말 살만 나요. 예? 지진 누가 일으켰어요? 지진. 예? 하나님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나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니라고 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지진이 일어나서 다 망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연이라고요? 저절로라고요? 꿈 깨세요. 저절로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